오늘 여섯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종들과 후 3년 반 대접 재앙에 대해서 여섯째 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떨어지는 종들.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죽음이 두려워서 떨어지는 하늘의 별들이죠.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통해서 후 3년 반의 대접 재앙 때 하늘이 말리는 것들,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6장 12절엔 증인들이 순교하고 또 13절엔 전 3년 반 안에서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이 있다고 이제 소개합니다. 자, 성과실이 나오죠. 성과실은 설익은 열매인데 작은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실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아직 그의 때가 안 됐는데 떨어져요. 자, 13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하늘의 별들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무화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성과실은 약한 바람에도 모두 떨어지는 설익은 무화과를 가리킵니다. 자,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떨어지는 자들 중에 종들을 기준 삼습니다. 항상 성경에는 100배 기준이에요. 종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자,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그랬죠.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했고, 계시록 1장 20절에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은 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 안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의 모습, 종들의 영성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7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서머나 교회 같이, 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그랬죠.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자, 10일 동안 환난을 받죠. 이기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기고 나온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렇게 100배의 믿음을 갖게 되고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행위가 없는 교회죠. 부자예요. 말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 없습니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결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이만큼만 헌신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에 중립은 없습니다. 그냥 미지근한 상태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정말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려면 토해버리고 싶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 문을 열으라고 그랬습니다. 문 밖에서 주님이 놓고 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면, 즉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한다면, 그들도 100배로 갈 수 있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종들,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들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자,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자, 설익은 열매, 성과실입니다. 자,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율법 시대에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고 떨어진 것 같이, 자, 환난 안에서도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믿음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땅에 속한 만큼, 그가 땅에 속해 있는 만큼 떨어집니다. 자, 누가 떨어지는가? 떨어질 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죠. 땅에 속한 자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떨어질 것이 그 시간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우리는 때로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이 오기까지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과대평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봐야 자기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 제가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전하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모래신앙과 같습니다. 모래신앙과 같아요. 이 시대에 깨어있다 하는 자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도피처를 준비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준비한 건 아니죠.
믿음의 어떤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열매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익은 것, 열매 같지 않은 열매는 그날에 다 떨어집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견디고 싶다고 견뎌지는 것도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날에 결국 다 떨어집니다. 자, 전 3년 반 환난 안에서 즉 1에서 6나팔이죠. 30배, 60배, 100배 중에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엔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도 실상은 땅에 속한 자들이죠.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땅에 사는 자에게 세 번의 화가 있습니다. 먼저 60배, 그리고 100배, 30배의 순서로 떨어집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지만, 자,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에 결국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환난 안에 들어가 보면 믿는 자들 중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자들이 떨어지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아니죠. 떨어지지 않아야 될 자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열매가 온전치 못하면 환난 가운데서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꽃의 시기에 따라서, 과수의 시기에 따라서 자, 열매를 속해줘야 되죠. 그래야 잘 자라고. 요한복음 15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느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태풍이 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태풍 다 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녀도 태풍을 만났습니다. 다 만났어요. 자, 근데 태풍에 부딪혀서 자, 상처가 날지라도 자, 붙어 있는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초림 때 율법과 복음이 부딪히죠. 그것이 환난인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부딪히면 그것이 환난이고, 결국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그의 하속들이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떨어진 것 같이, 자, 땅의 종들을 따라 마지막 때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똑같이 땅의 소망을 가진 자,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면 성과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봤죠? 코로나 때 잘못된 종들의 말을 따라서 수도 없이 사람들이 떨어졌고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떨어지면 이게 회복하기가 쉽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떨어지면 회개하고 죽기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하기 힘든 게 믿음입니다. 아주 죽을 정도로 싸워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도 내가 살아있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수도 없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져야 살아요. 부서진 만큼 생명을 얻고 그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오죠. 근데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 여전히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하지도 못하고 지체들과 특히 연결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연합되는 존재들이죠. 말씀이 틀리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이 살아있어서 항상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에 지체들과,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은 내 몸은 그냥 하나지만 교회하고 성전은 명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모이길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당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즉 떠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떠도는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는 이 영들은 있기 전에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소속이 없어요. 환난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 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괜찮죠? 환난 안에서 그들을 붙들어 줄 자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사람이 왜 화를 당해요?
혼자 있길 원하니까. 붙들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화를 당하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5절부터 20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으로 데리고 갔는데도 듣지 않고 증인을 삼아서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최종적으로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권위에 순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형제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땅에서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리는데, 자, 그 일로 인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왜 모였어요? 죄를 풀기 위해서, 죄를 권고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의 몸이 아닌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야. 얼마나 잘못된 그 말입니까? 이 문맥을 다 읽어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뜻이죠. 그 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후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무익한 종이 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의지 없습니다. 내 주관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판단도 없습니다. 내 감동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사람 죽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로 오는 것대로 살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요 다 감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 로마서 3장 13절은 겉으로 의인인 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함과 같으니라. 겉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함부로 못 살아요. 예수님 만나면 함부로 못 살아요. 내가 소망하는 게 다 끊어져야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요, 내가 좋아하는 목회가 있고 내가 죽는 목회가 있어요. 내가 죽는 목회. 내 뜻,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회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 자기 사업, 그죠? 자기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죽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을 고집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먼저 바울처럼 유라굴라 같은 폭풍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바울 같은 주의 종과 함께 배를 타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에 생명이 가장 귀중한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삶에서 파산할 것 같지 않았던 그 큰 배가 파손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가야 하나님께 완전한 소망을 두고 완전한 영광을 돌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 되게 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것은 갈수록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아지고 풍랑이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의 끝은 자 어떻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다가 풍랑이 심해지니까 결국 배의 기구와 화물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고
또 안 되겠으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먹을 것조차 버리고 또 안 되겠으니까 보아마저 버리고 마지막엔 배까지 깨져버리죠. 남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 하나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의지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버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풍랑 가운데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주무신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잠자던 나의 모든 세포를 다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잠자고 있고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배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직 바울 하나만 들었다니까요. 바울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죠. 주 안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완전히 다 헛것입니다. 다 버려야 될 것이에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그냥 부서지고 깨진 사람들이요. 완전히 엎드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조금 남은 거. 그걸 못 버려서 하나님과 그 조금 남은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고난도 길어지고 어려워요. 근데 의지할 것 없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사람들은요. 결국은 마지막에 주 안에서 성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환경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이 한 번이라도 내 삶에 거치지 않으면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냥 적당히 섬기고 그냥 겸하여 섬기려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나요? 내 생명 하나 때문에 나를 구해준 이 생명 하나 때문에 영광 돌립니까? 아닙니다.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명예 자랑하고 다 입에서 육신의 자랑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해준 그 목숨 하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영원토록. 자, 이런 이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바울의 말 듣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에 맞춰서 아니야, 바울이 네 말이 틀렸어. 더 큰 항구에 가서 쉬며 겨울을 날 거야. 그리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들었죠.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항해는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이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바울이 아니었으면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을 뻔했습니다. 육신의 생각들. 여전히 교회에 와서 자기의 경험들, 자기 생각들이 있고요. 자아가 안 깨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나야만 풍랑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때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때서야 제대로 알게 돼요. 다윗의 삶 어떻습니까?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자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어지게 하셨죠. 사울로부터의 도망, 이것이 그의 깨어짐인데 다윗이 전장에서 계속 승리하자 사울왕이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지만 자, 그런 은혜의 시간, 계속 승리하는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것은 잠시였고 이제 다윗의 명망이 높아지자 사울에게 붙은 그 시기의 영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시기의 영이 움직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함으로 결국 성령께서 떠나셨고, 자, 악신이 그를 주장함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기에 그의 삶은 겉으로는 왕이죠. 왕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비참하고 깨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인생입니다. 겉에는 육신으로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고 그는 악신이 들린 자입니다. 주의 종인데 악신이 들렸어요.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풍랑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에서 풍랑이고 다윗은 세움받기 위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한 번도 적당히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인생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전적인 의지, 조금 기대는 게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지. 그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적당히 살 수가 없게 하신 것이죠. 그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악신이 들린 사울의 창에 쫓겨서, 자, 이 사람이 육신으로 보면 장인이죠. 장인인데 그의 창에 쫓겨서 광야로 들어갔고, 그 덕분에 그의 영은 24시간 온종일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늘 깨어서 도망하면서 온종일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됐죠.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다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심령을 다스리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죽임을 당한 일만 생겨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말씀에 의지해서 죽이지 않았고, 자, 그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했습니다.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은데, 지금 우리도 지금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근데 순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의 광야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광야를 나오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에 그는 오랫동안 광야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흔적, 그의 기도의 눈물, 그의 눈물의 흔적들이 그 광야 곳곳에 가득 차죠.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눈물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이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나를 복종시키죠.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요. 반면에 광야의 삶이 없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1000만 년 다녀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죠? 그래서 30년을 교회에 다니셨다고, 이사 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개하시고 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회개해야 되냐고. 30년을 교회 다니신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잘못 받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조금 잘 못 알아들어도 기도하는 분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 심령을 깨뜨려서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육신입니다. 끝까지 육신. 육신의 생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릴 때 죄송하지만 내 꼬락선이 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내 영적인 빈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애통해하고 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장성한 분량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나가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시대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손에는 가난할 수가 없어. 우리 손에는 핸드폰이라는 즐거운 오락거리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 그냥 좀 가난해지려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죠. 그냥 회피해버립니다. 난 몰라. 그리고 회피해버리고 그냥 주님 품을 떠나고 나가버리고 거기서 엎드려서 인내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버립니다. 육신이라 그렇습니다. 육신.
근데 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그냥 계속 묵묵히 가다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작은 능력. 근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모든 삶 가운데서 배반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자, 그런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기 전에 자, 성과실들 떨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 마지막 때의 끝이에요. 화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다른 게 없죠.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열매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도와줍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전 3년반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귀한 열매인 순교자들의 죽음, 그리고 부활 시기, 그리고 성가실로 떨어질 쭉정이들까지 소개하고, 자, 12절에 해와 달은 전 3년반의 두 주인과 14만 4천을 소개하고, 13절 하늘의 별은 증인들이 순교할 때에 떨어지는 자들, 종들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고, 14절부터는 이제 후 3년반을 소개하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후 3년반의 소개입니다. 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설미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계시록 6장 14절은 여섯째에는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대한 기록, 마지막 때 있을 7 대접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15절에서 17절은 자, 후 3년 반 대접재앙의 심판에 넘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많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남녀노소 할 거 없어요. 다 심판에 넘어갈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청황생말이 움직일 때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을 죽이죠. 그리고 4분의 3은 대접재앙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인은 7년 안에 있을 일을 미리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7절 1나팔부터 실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자, 14절은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 16장 말씀과 이렇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살펴본다면, 자, 14절은요, 오준층이 파괴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옮겨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참 미리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신 말씀을 상고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재양은 7 나팔과 7 대접과 함께 이루어지죠. 인과 나팔, 인과 대접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7째에는 7년을 소개하고 잠시 나팔 재앙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요. 계시록 6장 12절 해와 달, 이것은 두 주인과 13원 증인들의 순교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13절은 자, 전 3년 반 동안 떨어질 자들 성과실이 있다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 보여주고요. 이제 14절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후 3년 반을 소개, 또 나머지 이제 15절에서 17절은 후 3년 반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소개. 아멘. 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상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지매. 여기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서 떠나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페코리스테는 자, 분리하다는 의미를 지닌 아포코리조의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자, 말지 않은 두루마리 종이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으로 말리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즉 하늘이 한순간에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후 3년 반에 이렇게 하늘이 분리되면 오준총이 파괴되고 해가 권세를 받고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루마리가 한순간에 휙 하고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말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날을 봤죠. 이날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했습니다. 종말에 있을 하늘의 대변동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사 열국을 벌하시는 날,
자, 열국입니다. 열국을 벌하시는 날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 일월, 성신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자, 이사야가 말한 여기서의 하늘들은 샤마임입니다. 구름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는 창공뿐만 아니라 천체가 회전하는 더 높은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하늘 위에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분리가 되면 오존층이 파괴될 것이고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이 해가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죠. 이해되시죠? 포도나무, 이방인, 무화과, 유대인들 해가 권세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태워 죽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을 좀 볼까요? 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는 일이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태운다는 것은 헬라어 카우마티조입니다. 자, 그슬른다는 뜻이에요. 아주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슬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헬라어 메가스입니다. 아주 강력한, 아주 아픈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습니다. 뭘로 태워져요? 열에 의해서 너무나 뜨거워서 그 열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자, 이런 일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후 3년 반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이렇게 분리되고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해가 권세를 받습니다. 해는 햇빛에 닿는 순간, 자, 해가 권세를 받으면 햇빛에 닿는 순간 피부를 태울 만큼 뜨거워져 인간을 태우고, 지구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영화 마지막 때 그 해가 뜨거워져서 낮에도 사람들이 도저히 나오지 못하고, 그죠? 그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오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닿는 순간에 사람이 타요. 그래서 해의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순식간에 사람들을 태웁니다. 빛에 닿는 그 순간에 화상을 입고, 그죠? 화상을 입습니다. 막 피부암이 생기죠. 닿는 순간에. 막 사람들의 피부가 그냥 그슬러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날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도대체 움직일 것 같지 않았던 산과 섬들조차도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다 요동칩니다. 또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자,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마지막 때 있을 예언 중 하나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초림 때는 우리가 초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틀리죠. 세계와 세계입니다. 세계와 세계에서, 즉 전 세계에서 있을 일이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 없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셨고, 마지막엔 어떻습니까? 이제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심판합니다.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곧 열방을 심판하러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 죄를 가진 자는 다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자,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즉 여호와께서 친히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것은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에 천하 만국을 심판할 때 분내사 진멸하시며 그들을 다 살육당하게 하십니다. 자, 3절에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우리가 이것만 봐도 자, 후 3년 만에 넘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4분의 3이 후 3년 반으로 넘어갑니다. 불신자들, 생명 없는 자들이 내던진 바 되어서, 함께 내던진 바 되어서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습니다. 생명 없는 자들의 피에 산들이 녹을 만큼 그만큼 후 3년 반에 죽을 자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주시고자 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 순종치 않는 자들의 결과가 이러합니다. 자, 그날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새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듯 마지막에는 하늘에 집결한 모든 군대조차 싸우기 위해 조직된 큰 무리가 다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종이축이 말리듯 사라지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악한 자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는데, 자, 에돔은 어떤 자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길을 막았던 대표적인 족속.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죠. 생명을 주고자 해도 끊임없이 대적했던 모든 자들과 진멸하기로 작정된 백성 위에 여호와의 칼이 임합니다. 자, 해가 권세를 받아 악한 자들을 태워 죽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이제는 회복할 방법조차가 없어요. 아멘. 자,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시는 걸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에서 안식까지가 7일이죠. 창조에서 안식까지가 7일이에요. 6일 창조, 7일째 안식. 그래서 6일 창조와 7일째 안식이듯이 구약의 4,000년, 은혜 시대 2,000년이 지나면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이 시작되죠.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담으로부터예요. 6,000년의 역사가 마치면 온 열방을 심판합니다. 그 전에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담으로부터 6,000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택하셔서 그 땅에 들여보내시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으로 준비했습니다.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고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다스리도록 천년왕국을 주시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시간. 이 땅에서의 다스림. 그게 7,000년. 그리고 7,000년이 마치면 마귀를 다시 무저갱에서 꺼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면 8,000년. 자, 8이라는 숫자가 시작되죠. 8이라는 숫자는 영원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입니다. 영원. 노아의 방주 8명. 할례 받은 수죠. 8은 영원의 수이기 때문에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받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3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살에 새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바로 마지막 환란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주께서 오래 참으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게 사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말잖아요. 아주 원수 같은데도 끊임없이 참아주는 그 사랑. 돌아오길, 깨닫고 돌아오길, 장성해지길. 자,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자, 원문에는 기초, 기본,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드러나리로다. 태워지리라, 이 소리에 타지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원문에 보면, 자, 훔치는 자 같이 온다는 거예요. 훔치는 자 같이 그런 방법으로 온다. 주의 날은 그렇게 도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의 혼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의 혼례.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런 줄 몰라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혼례를 치르는 날이거든요. 주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가나의 혼례는 주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도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이르렀어요. 가나의 혼례. 여러분, 주의 날은 이렇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에 제자들과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은 구약의 모든 약속은 끝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한순간에 도둑같이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 기다리고 있죠? 한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12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자마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어요. 너희가 제발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셨겠죠. 근데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과대평가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하고 아무리 다짐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할 수 없는 자는 절대로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날 다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사람들이 몰라요. 생각의 전쟁, 나를 누르고 억압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 나를 졸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죠. 졸게 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지금 다가오고 예수님이 죽으실 거 뻔히 알면서 그냥 졸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하지만 4절부터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알게 오신다고 말씀했죠. 빛의 아들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자, 빛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알게 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빛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펴면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압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밤이나 어둠, 영적인 어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는 것은 눕다, 잠에 떨어지다는 의미인데, 자, 그렇게 눕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깨어라는 말은 헬라어 그레고레오입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경계하다, 끊임없이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계하고 지켜보고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지금 열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럼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스라엘의 삼성전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큰 소리로 떠나가고, 헬라어 흐로이 이제돈, 자, 휙 하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하늘이 떠나갑니다.
휙 소리 났는데 하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떠나가요. 그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자, 물질, 육체입니다. 육체, 체질들, 육체, 뜨거운 불에 녹아지죠. 오존층이 파괴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자, 사람들이 녹아내립니다. 막 녹아내려요. 막 화상을 입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라. 예언대로 드러나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날 보게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하늘이 떠나가고 오존층은 파괴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땅과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풀어진다는 것은 환난 안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헬라어 리오는 풀다, 깨트리다, 녹이다, 해체하다, 파괴하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불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날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사람들이요, 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모릅니다. 근데 유라굴라 같은 폭풍, 환란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완전 난리죠. 난리입니다. 난리. 살기 위해서 난리가 나요. 난리와 난리 속입니다. 진짜 환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걸 경험해 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우리 삶에 그런 날이 오면, 자, 먹고 입고 마시고 보화처럼 여기는 것들 생명을 위해서 오물처럼 다 그냥 집어 던져 버립니다. 오직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난 날이 있을 일을 미리 보이시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은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함은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라. 우리의 흥과 점, 영혼의 거울인 말씀으로만 뺄 수 있죠. 기도만 해서 자기 모습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조금 그래, 내가 죄네, 이거 죄인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말씀으로 빼는 겁니다. 거룩으로 말하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며, 자, 옛 생활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산다면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갈수록 사실은 말이 없어지죠. 여기저기 가서 지절거리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막 정죄하고 이런 일 안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말할 때는 말해야 돼요. 오늘도 전도하러 갔다 오셨는데 말할 때는 말해야 되지만 입을 다물 때는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했는데,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는 쓸데없는 말부터 여러분 줄이시고요,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과실수, 정원수 막 이런 걸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의 본성을 거슬려서 나무를 묶고 틀어버리고 막 철사로 동동 감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기에 좋은 정화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것은 오직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없이 변화의 방법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만 해도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기도만 하면. 근데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날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거룩해지죠. 이것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너무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보시네. 막 그러면서 이게 빼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요, 너무나 편한 인생이에요.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안 읽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삶 자체가 인내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진 순간부터가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신의 산에 딱 들어가면 거기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의 산이에요. 말씀의 산.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는 함부로 못 삽니다.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가 인내입니다. 인내. 내 직장에서도 말씀 때문에 죽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가야 되는데, 자, 경솔한 사람들은 어때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나고 또 불같이 식어버리죠. 그냥 무슨 뜨거운 냄비 같아요.
신앙이, 믿음이 그냥 뜨거운 냄비 같아. 너무나 경솔히 생각하고 너무나 경솔히 결정하고 경솔히 서원하기 때문에 자기 말과 행동으로 자기가 얽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시대에 여러분이 설교를 분별할 때 꼭 아셔야 돼요. 자,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과 윤리가 무슨 신앙의 기준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지금 이 이후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 윤리로 살아야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룹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도덕과 윤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바른 말, 사람이 보기에 입술로는 다 바른 말이야. 꼭 욥의 친구들 같아. 다 바른 말이야. 바리새인들의 말같이 다 바른 말이야. 근데 그것은 삶의 기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말씀도 묵은 말씀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얻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법으로 그 법을 잘 지켜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해도 큰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예, 인정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영과 육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 안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옳아 보이는 것은 하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참 목회하면서 특히나 마지막 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말씀을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 근데 듣고도 순종 안 씁니다, 사람들. 자,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요? 바라보지 마요? 오늘만 살으면 되시나? 오늘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 오늘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냥 봉사하고 이러면 되나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때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7교회 시대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 말씀을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죠. 교회 안에 성령 계세요. 모든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들으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22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나 예수는. 근데 지금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수신자가 꼭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해요. 환난 전에 다 유거된다고. 안 그렇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대의 종들, 거짓말하는 종들이 뭐 4장 넘어가면은 교회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 성경을 아예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 마지막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7교회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요한에게 써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자, 성령과 신부가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니라. 자, 은혜의 시간이죠.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짜집게 하고 빼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주의 종들 천국 못 가요. 귀 있는 자는 계시록 1장 1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11절.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했고, 자, 맨 앞장에 가면 계시록 1장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마지막 때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모든 교회에 이미 보내졌어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 손에 다 들려 있어요. 모든 주의 종들의 손에 다 들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때 계시 절대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지금 똑같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도 마지막 때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다만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의 문제죠. 7년 환란에 대한 계시는 이미 모든 교회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안 열어주시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령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그냥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때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 겁니다. 자, 계시록이 이 시대의 종들에게 만약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초림과 똑같죠. 초림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자기의 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내면에 보면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 왕이 되어서 왕이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이 떠난 종들의 눈을 하나님이 감기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코로나 때도 어떤 종들은 깨어나고 어떤 종들은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 저렇게 착하고 좋으신 분이, 여러분 그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게 안 보여요. 그러나 저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빼앗기려고 안 하려고 끊임없이 제 마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내 눈이 세상으로 조금도 가는 걸 원치도 않았고. 이사야 29장 10절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자, 계시록은 계시의 책입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 전에 또 누구야? 그 여자 선지자 한국에 대해서 예언했던데 거짓 선지자죠. 신디 제이콥스 거짓 선지자. 자, 그런 사람들이 아주 WLIA나 이런 쪽에서 와서 아주 많은 말을 하죠.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그렇게 맹하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까? 명확해 하나님의 뜻은. 그러므로 이 시대에 선지자와 선견자 노릇하는 자들이 때를 모르고 엉뚱한 말만 하는 거죠. 왜? 잠들었으니까. 이런저런 컨퍼런스를 가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컨퍼런스를 가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똑같습니다. 다 잠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계시가 덮여 있는 것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고, 자, 선지자, 선견자들을 노릇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입술로만 공격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팔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안 열어주시는 겁니다. 희한하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몰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신다는데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않죠, 사람들이. 근데 먼저 보내도 조슈아 형제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10월 7일이라 또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좀 며칠 더 기다려봐야지 이제. 예? 그런 말은 또 기가 막히게 믿고 있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체질이죠. 육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그날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렇게 후 3년 반으로 넘어간 자들이 더 많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의 고통. 성경은 이들이 어떠한 고통으로 죽을지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습니다. 첫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청나죠. 계시록 16장에 읽어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패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악하고 독한 종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종기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생물이 다 죽어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원에 쏟음에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죠. 선지자들의 피를 그들이 흘렸기 때문에 그들도 피 마시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어떤 고통이 이루어질지를 조금이라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본인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될 때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다시 작정하게 되고 다시 뜻을 세우게 되고 다시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마지막 때 이제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애태죠. 내 자녀들이 혹여나 저 지옥에 갈까 봐, 내 자녀들이 저런 심판을 받을까 봐 알기 때문에, 또한 불신자들이 들어갈 지옥을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막 잠을 자다가도 좀 나태해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또 그들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친척들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다가도 깨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째서 저 사람은 이렇게 근심도 없이 사는지, 어찌 저리 기도하지 않고도 평안히 사는지, 참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살지?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히 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잠든 자입니다. 잠든 자고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하게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오산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삶의 헌신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요새 이 나라를 보십시오. 무너져가는 이 나라. 중국인들이 하나하나씩 점령해 들어오고 앞으로 100만 명이 들어온다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할지, 누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그 누굽니까? 예? 예, 김민수 의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살인, 납치, 장기 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비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이름조차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밤에 술 마시고 다녀도 멀쩡한 이 나라가 지금 한 해에 성인 실종자만 7만에서 8만 명이에요. 중국에서는 100만 명이 사라진답니다. 1년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 범죄가 그렇게
자, 민주당이 신사참배, 일제, 압제 막 외치면서 자, 애국놀이 하고 있죠. 중국은 우리에게 5,000년 역사 원수예요. 안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괴롭힌 민족이 중국이에요. 6.25 때 중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노선까지 다 밀려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빗장을 다 열어줘서 이름도 모르게 다 그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도시마다 다 들어가고 내년에 있을 6월 선거에 또 민주당 애들이 마이크를 잡고서 중국어로 찍어주세요. 1번 찍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전 세계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투표하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한국 대통령을 뽑는데 중국인들이 와서 투표를 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한 해에 7, 8만 명이 성인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저 하반신이 잘린 그 시체들이 지금 강물에 떠내려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들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자다가도 깨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가족들, 친척들, 불신자들의 영혼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것으로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그것은 헛것이죠. 완전히 헛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 것으로 뭐 좀 채워줘서 그래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것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관직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올랐다고 쳐요. 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부유해진다고 쳐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 명예를 얻었다 쳐요. 지금 지옥 갈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지금 정치인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그날에 다 사망을 만나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다 데려가요. 그날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그냥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죽어가는 자를 건지려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그냥 이거 갖고 있다가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 핑계할 수 없죠. 그날에 절대 핑계할 수 없습니까? 그런 종들 피해 심판이 있습니다. 피해 복음을 받고도 이 마지막 시대에 게으른 종들 다 심판받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라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마음을 저울질해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날 다 심판하신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대학, 직장엔 피눈물을 쏟습니다. 잘 되길 원해요. 근데 신앙을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저 몇 시간씩 다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대단한 거예요. 혹여나 내 자녀들이 대접재앙에 넘어가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 순간까지 우편 강도에게도 복음 전하고 다 이루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대한 분별도 없이 그냥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의 것으로 살고 일상에 빠져 있고 그런 것들로 자랑한다면 그냥 이 시대에도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자기를 개발해서 높아지려고 하고 자, 그런 자랑,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면 참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좁은 길로 가는 자인가? 그 길은 찾고자 해도 찾는 자가 적고 찾는 자 중에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하겠는데 나는 정말로 그 길 가고 있는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은 구원받았는가?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 내 형제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음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공의로 자기만 건지고 자기의 자녀들은 건지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생명을 위한 근심입니다. 영혼을 위한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내게 확실한 목적, 목표, 동기, 부여가 있어야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 내 육체를 위해서는 평안을 구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안 나와요. 문제만 해결되면 안 나와.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요.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주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 앞에. 자,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우리 어떤 우리예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준비된 우리. 준비된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모두가 다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 아는 자가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 새 땅 바라보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됩니까?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 중에 야,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 말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자, 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30배, 60배, 100배 대 이렇게 100배 믿음에 따라 들어가는 나라가 있음을 안다면, 알게 됐다면 그 소리죠. 그죠? 30배, 60배, 100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자, 나눕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됐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라 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작은 것까지라도, 작은 죄라도 다 버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도록 회개하고요. 행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점과 흠이 빠지면 빠진 만큼 우리 안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화평이 와요. 이것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그 거짓말을 대충 믿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시대의 종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길에서 지금 팻말 가지고 서 있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자, 팻말 가지고 섰어요. 아이들이 그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비아냥거리고,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중학생 애들, 초등학생들이 영이 움직이는 거죠. 영이, 악한 영이 복음 전하는 걸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 더 비아냥거립니다. 저기 완전히 종말론자인가 봐.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지 2000년이 지났죠.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실 것이라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종들, 그리고 흠과 점을 빼고 준비한 자들 절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짓 복음을 전해도, 자, 환난 전 휴거를 아무리 막 전하고 휴거된다고 그러고 또 이게 틀리고 반복되는데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좀 실수했네. 앞으로 또 뭐 휴거될 날이 오겠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근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심령들이 있다. 그러나 좋은 땅에서만 이런 30배, 60배, 100배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말했는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면 다 이단인 겁니다. 성막은요,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도 말해요. 지성소, 성소, 뜰신앙. 그래서 계시록 11장, 그죠? 계시록 11장 1, 2절.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방인 두 중인에게 권세가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성전 측량이 있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그리고 뜰신앙, 뜰에 있는 자들은 측량도 하지 마라. 아예 그렇게 합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합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요한 1서만 읽어봐도 남자, 여자, 자손, 그죠? 아비, 청년, 아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틀린 거예요. 젖을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린 만큼 평강이 임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내가 이것을 꼭 해야지.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매일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뽑아낸 만큼 또 평강이 임합니다.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만큼 그날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힘들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라 하셨고 그날에 만날 것을 기대하라 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올라오길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